일어서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은 이름 앞에 또 그 보좌에 엎드려 이렇게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이 찬양을, 이 간구를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려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221장 보시겠습니다. 나 가난 곡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 221장요.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내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모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회 기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또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은혜를 또 얻고자 아버지여 하나님의 존전에 이렇게 엎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능히 살펴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까지 주시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에 아버지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그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의지로 내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의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끝났을 때 영원히 아버지여 즐거운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고 아버지여 죄와 절망과 사망밖에 없음을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 나라에 이르는 그때에 기쁘고 즐거운 나라를 사모하며 하늘의 소망을 영원히 가져오며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피를 묻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존이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정말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합니다.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침부터 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명밖에 주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경 속에 동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주셨고 또한 질질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 나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부여해야 될 권리도 있고 또한 건강해야 될 권리도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정말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 없이 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셔서 이렇게 의로운 자들의 모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예수의 피 흘린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승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이 정말 살아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그 길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모두 조금 더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모세 아내가 되돌아보다가 숨은 믿음 된 것처럼 우리가 육체 삶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끝까지 깨어있고 정말 그 하늘의 기쁨, 용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정말 하늘의 행복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합니다. 오늘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영광을 주셔서 그 비밀한 예수 안에 비밀한 그 말씀들을 날마다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시고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예리아가 정말 하나님 눈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아버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원수들은 벌써 그것을 알고 우리의 일들을 방해하며 우리 목사님을 마음 아프게 하며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의 고난을 다 죽게와 같이 버려버리고 정말 주님께 끝까지 승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를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날마다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얻도록 주시고 계세요. 그 은혜를 충만히 사랑받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32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 오셨네. 324장입니다.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끄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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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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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에 무릎을 꿇는 행동이 있고요. 이제 무릎 꿇는 행동은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그 장면이고, 구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서신 것처럼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다 일어섭니다. 찬송가 부를 때 일어서고요. 또 특정한 어떤 행동할 때 일어서시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섰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천사와 관련한 부분에서.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맞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 빈손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들의 심령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그 풍성한 섬김과 사랑과 또 애틋함이 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온데 이렇게 주일날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우리에게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심으로써 일상 가운데 숨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모양으로 흥금한 각각의 손길 위에도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복음을 위하여 진리가 흘러가는 그 귀한 발걸음을 통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이요. 신약 성경 238쪽 9쪽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 1장 15에서 17절까지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의심을 하고 또 떠나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매 순간 깨닫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죄는 사라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웬만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원죄가 시작되었고 그 원죄가 계속해서 지금에도 영향력을 미쳐서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고 경찰서도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아니, 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이라 할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그때 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고 나는 그런 이야기 내가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아담이 내 선조라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어떻게 나한테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과연 성경이 합당한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은 거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 오래전에 먹었던 선악과, 그게 왜 나한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게 되지?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은 우리가 120세 혹은 90세 정도의 육체의 사망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5장 12절은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러분이 볼 게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이에요.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을 읽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싸움에서 지면은 그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매우 살벌해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싸움을 하게 되면 검투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쪽 이긴 사람이 반드시 한쪽을 이름 표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죽는 게 당연한 거.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때 져버린 거예요. 그때 져버린 것이고 그 짐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뱀에게 속한 자고 마귀와 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생각이 나고 생각난 죄대로 또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다시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또 읽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그 부분을 갖고 14절의 맨 아랫부분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했던 것처럼 오시는 자의 표상에 의하면 오시는 자에 의하여서 생명이 또한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 오시는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7절을 다시 강조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기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칠판에 섰는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목을 누명이라고 썼습니다. 제목을 누명이라고 썼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제목도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칠판에다가 빌립보서 2장을 쓰면서 그죠? 근본 본체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낮아지시고 비워지시고 하면서 계속 제가 단계별로 내려오는 것으로 계속 썼습니다. 내려오는 것으로 썼고 그러다가 제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인데 예수께서 무엇으로 죽었었죠?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정확하게 하시네요. 누가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죠? 그때 우리가 배우기를 법이, 그죠? 그리고 세상이, 그리고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 임금 마귀가 이렇게 예수를 죄인으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세상에 속했을 때는 예수를 죄인으로 여기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거나 어떤 공경할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기본 바탕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나 의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자기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지,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옹호하거나 자기 자신을 죄인이 아니라는 것에서 막아내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은 매우 한편으로 보면 이 억울한 누명이, 억울함이 있는 그대로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자,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100% 죽으신 거예요. 죄인으로 죽으신 겁니다. 의인으로 죽었다라고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의 죽으심. 근데 하나님은 이 죽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예수의 죽으심,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죽으심, 강도 혹은 살인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죽으심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심지어 천사까지라도 이게 뭐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영계에 있는 천사들까지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버리심으로 인하여, 왜 영계 천사들이 모르냐면 영계 천사들도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는 의인이 맞아. 의인이 맞는데 어떻게 의인이 죽을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의인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런데 결정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려버리신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하나님은 살리셨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곳에 계시다가 하늘 가신 다음에 10일 뒤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이 누구 안에 와요? 사람이 아니라 성도에게 오죠. 그죠? 성도에게 와서 뭘 합니까? 변호합니다.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고, 세상은 죄인이라고 하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하고 세상 임금도 죄인이라고 로마 사람도 죄인이라고 땅땅땅 못 박았던 그 역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성도에게 와서 성도 속에서 예수가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 변호를 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구세주구나 라는 사실들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이 성령이 계속 성도들에게 일러줘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예수에 대한 변호를 계속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는 너무너무 충만해서 내가 이것을 나 혼자 가만히 둘 수 없어. 예수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이거 혼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 나가서 전할래 하면서 이 성도가 불신자한테 세상에 나가서 또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이 정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지만 이까지 하는 부분은 더 성령의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뭐 예언하고 뭐 이상한 것 바라보고 영분별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변호하는 것에 있어요. 처음에는 성도 안에 와서 성도 안에 있는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말해주지만 이 성도가 충만하다 보니까 물이 차고 넘치면 넘쳐 흘러가는 것처럼 이제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안 믿는 자한테 가서 예수에 대해서 변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써 완전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버리심으로 역전되어졌고 40일 뒤에 또 10일 뒤에 50일이죠. 정확하게는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성도로부터 성도 충만함을 받은 성도가 나가서 막 전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또 무슨 말씀을 했냐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하나님은 살려내심으로써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죽으실 때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살려내심으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단 죽은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주님이 죽으시면서 주님의 흘리신 피, 그럼 피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해서 피를 지금 담아가지고 또 살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추적추적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피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죠? 주님은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러면 이 피는 뭐냐? 강도, 좌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가 죽었어요. 피를 흘렸을 겁니다. 주님처럼 그런 피는 아니겠지만 피를 흘리면서 죽었을 거예요. 그들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죄인으로서 죽은 응당한 처분의 피죠. 그죠? 살인자로서, 강도로서 피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피는 응당한 피입니다. 근데 주님은 죽으셨어요. 피를 쏟아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면 이 피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 피는 뭐냐? 이 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이 피가 뭘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를 일단 펼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장) 22절을 읽을까요? 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피하고 관련되는 것은 피는 죄 사함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피를 흘림으로써 죄가 사해집니다. 근데 주님의 피는 분명히 무죄한 자의 피거든요. 죄인으로 사람들이 죽였지만, 마귀가 그렇게 죽였지만, 세상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는 무죄한 자의 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성경이 말하기를 피로서 죄를 사한다. 그래서 출애굽 때 여러분 문설주와 문지방에 뭘 발랐죠?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발란 집안마다 그 집안 안에 사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심지어 뭐 누구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다 살아납니다. 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살아난 게 아니라 죽지 않습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이제 그 피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원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원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들에게 원죄가 있었는데 그 원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해졌어요. 죄가 사해질 때 원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 아주 오랜 옛날에 아담이 먹었던 그 선악과 때문에 내가 원죄를 갖게 되어서,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돼.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왜 죄의 영향력을 받아야 돼? 너 계속 죄 짓잖아. 죄 짓고 싶은 마음 들잖아. 계속 마음에 욕심이 들끓잖아. 나쁜 짓 하고 싶잖아. 그거는 맞아.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아내셨어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사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도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내심으로 이제
모든 자에게 피가 적용이 되는다고 하셨는데, 또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가요? 맞아요? 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던 것 같아요. 첫사람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첫사람 아담이 갖고 있던 죄가 마지막 아담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첫 아담을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5장에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첫사람 아담을 대신함으로 인하여서 첫사람 아담에게 계속 흘러오던 사망이 종결이 되고, 마지막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제 생명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사망이 종결되었어요. 마지막 아담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원죄가 다가왔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피를 흘려내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없으셨는데, 왜? 그럼 그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이제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선악과 먹기 전처럼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선악과를 먹었다가 원죄 와서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피를 흘려내심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을 대체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선악과가 흘러가던 그 영향력, 원죄가 흘러가던 영향이 딱 종결됐어. 그러면 이제 나는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또 구원받으려면, 영생 받으려면 왜 또 믿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죠? 이랬는데 왜 또 믿어야 되냐는 거죠. 선악과를 먹을 때도 나는 몰랐었고 믿지도 않았는데 왜 다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원죄 해결하셨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왜 또 그거를 믿어야 되느냐? 믿는 것을 왜, 믿음이라는 행위를 왜 또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입니다. 첫 아담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종결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인하여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이제 살려주게 되는데, 그죠? 근데 왜 또 믿어야 되는 과정을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한번 좌우 옆에 사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질문,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원죄가 왔고, 이제 예수께서 원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해서 끝났어. 그럼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진 거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또 믿어야 되지? 왜 또 믿어야 되냐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왔죠?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죠? 맞죠? 선악과 안 먹으면 안 죽어요. 오늘 한 번에 완벽하게 여러분 깨달아 버리십시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했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령이란 단어 거의 쓰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안 쓰시는 단어인데 반드시 죽으리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 가면 이 정령이란 단어와 죽으리란 단어가 어근이 똑같아요. 뿌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이런 굉장히 그런 표현, 강한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아담에게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먹으면 안 죽을까요? 자, 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은 죽지 않습니다. 그 죽지 아니면 영에 죽지 아니하며요? 아니면 육체에 죽지 아니하며요? 영이 안 죽는 겁니다. 그럼 영이 안 죽는다고 계속 가요. 여러분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이 죽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죠? 계속 이 상태로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대로 가죠. 그죠?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만드시고 자 여기가 음부예요. 음부 우주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주라 합시다. 흑암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뭐예요? 영계 하늘, 그죠? 이게 영계 하늘이에요. 음부예요. 우주예요. 우주고 우주 음부고 여기가 이제 지구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여기 있어요. 이 공간 지구를 포함하여서 지구와 우주의 공간은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있지 않아요?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에덴에 살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주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곳을 벗어나서 저 아버지 곁에 가는 겁니다. 베레아가 아닌 교리에 의하면 우주를 하늘과 똑같이 봐요. 우주와 하늘을 똑같이 봅니다. 이 영계 하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교리에 의하면 여기서 구원함을 받아서 여기 우주의 어떤 행성이나 그런 공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온다라고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곳을 통과할 때 여기가 뭐로 들려 있죠? 물로 열려 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계속 여기에 살 거예요. 그러나 이곳은 영원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언젠가는 종료하는 공간이에요. 언제 종료할까요? 주님이 죽으시고 가면은 그냥 그 이후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인자 되심을 인하여서 마귀를 진멸하고 가버리면 그 이후부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냥 이 지구가 사는 동안 음부가 사는 동안 계속 살려두는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물질계입니다. 그죠? 물질계죠? 시간과 공간이 한정이 있어요. 이곳에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멋진 것을, 아름다운 것을, 정말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없어졌습니다. 원죄가 없어졌어요. 그죠? 이걸로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또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지만 이 음부의 공간 속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지만 육체의 연한이 있잖아요. 육체의 연한이 얼마일까요? 길어봐야 1000년. 그죠? 요즘은 120년. 그걸로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계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은 잠깐 고난을 받는 공간으로 음부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로 인하여서 죄가 사하여 주고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죽을지라도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피로서 죄사함을 얻고 그 사람의 원죄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 속에서 살아납니다. 한계를 가진 상태에서 살아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한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 보좌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늘을 후사로 주시려고 하시는 굉장히 영원한 것을 설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로. 그래서 이 피로는 너희들이 죄 없이 좋다, 죄 없다. 원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피를 흘려주시고 이제 원죄가 없어졌고 그런 너희 한계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원죄 없더라도 자범죄 있죠? 본죄 있죠?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어떤 심취한 사람들이 자기 돌을 닦고 수양하는 그 범위네요. 그 범위 내입니다. 또 그러다가 죄가 있으면 역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죄 안 짓는 삶으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수고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이 아니라 의로우심을 주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인가 한번 봅시다. (37절) (38절) (39절) 읽을게요. 시작. 사도행전 13장 37, 38, 39 시작.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게끔 하고요.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못했었지만 그러나 다시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죄가 없어져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는 그 살리심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늪속에 빠져들어가요. 죄 때문에 늪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늪속에 빠져들어가는데 빠져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제대로 원래 살던 자기 집으로 보내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구조가 아니라 죽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산 것도 아닌 것처럼 겨우 그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은 요까지만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의로움을 줘가지고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여기에 뭔가를 주셨어요. 요 뭔가를. 그래서 요까지는 죄가 없이 함입니다. 그러나 죄 없이 함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나는 것은 다시 누군가가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죄가 있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가 육체에 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경외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어서 건지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는 완벽하게 죽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오시면서 그가 죽으심을 맞이할 때는 스스로 살아나는 피 한 방울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죽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벽하게 죽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으시면서 당신은 조금도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으실 때만큼은, 무덤에 들어가실 때 그때만큼은 자기에게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생명의 극치인 분이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그때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도 죽으시는 것은 죽으실 수 있어요. 자기의 죽으심의 권세가 있습니다. 죽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도 살아날 수 없어요. 그 살아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살려주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는 도무지 저에게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모든 생명은 다 피로서 다 쏟아내었고 장차 이 피를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생명이 하나도 없고 오직 당신이 살려주시는 그 살려주심 때문에 저는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고백하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 주님이 죽으신 것은 자신의 권세로 죽으실 수 있으시지만 살아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물론 창세 전에 그것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에게 죽을 권세와 살 권세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살려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을 주고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은 여러분이 죄가 없다고 해도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죄가 없다고 해도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영생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살려줘야만 영생이 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 영생이라는 말이 없어요. 죄 안 지으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죄 안 지었다고 해서 내가 영생 얻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도 영생 얻는다는 말 함부로 못해요. 살려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려주심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영생을 주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시작. 16장 9절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면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인의 죄를 저질렀어. 도둑질을 하여서. 그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이. 그죠? 율법은 죄가 뭔가를 딱딱딱 지목을 하면서 죄형 법정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거 다 치워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은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 믿어라 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볼게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보십시오.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름을 안 믿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아까 다시 말합니다. 선악과 안 먹었잖아. 선악과 먹어서 원죄가 왔어. 나는 원죄랑 상관이 없는데 그걸 왜 내가 뒤집어 써야 돼? 좋아. 그러면 내가한테 원죄가 있다라고 치자.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셨어. 그러면 피로서 원죄가 사해졌으니까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러나 그것만으로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다고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애매모호합니까? 그죠? 그냥 믿음 말하면 그냥 그래 인정해주고 약간의 동의를 해주면 또 아니면 인식을 해주면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거예요.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진짜 구체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핵심적이고 압축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그 최고 구체적인 게 뭘까요? 뭘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최고 잘 믿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 하나님은 어떠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일하시고 정말 모든 스토리 하나님의 속성에서 다 압니다. 그러나 장황해요. 그 장황을 한 단어로 정말 압축해버리면 뭐예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압축하자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모습, 실제로 형상으로 오신 그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 모습은 2000년 전의 사람은 만났지만 우리는 못 만나요. 그죠? 못 만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로 25번지에 32층에 가면 공구호가 있어. 거기 가면 누가 딱 나오는 그것처럼 또 신길동 몇 동 몇 번지에 가면 딱 누가 딱 나오는 그것처럼 딱 정해버리는 그거, 가장 구체화시켜버리고 가장 압축시켜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압축시켜버리는 게 뭐라고요?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그인 것이고 2000년 전에는 이 이름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고 영원 전부터 만세로 옴으로 만대 온 것까지 계속해서 감추는 그거. 그런데 그 분이 나타날 때 이름을 들고 와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름을 계속 알려주시다가, 그죠? 계속 알려주시다가, 여러분 구약 때 나오는 여호와 한번 보세요. 언제 여호와가 한 일주일 동안 이 땅에 있은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있지 않았어요. 아마 제 머릿속에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그 몇 시간 혹은 며칠, 하루 이틀, 그게 다예요.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하셨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셨어요. 여호와는 여러분 천사이기 때문에 두루뭉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보고서 천사라 말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말합니다. 애매모호한 거예요. 구체적인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형상을 갖고 오셔서 우리한테 밝히 보여주셨고 만질 수도 있고 껴안을 수도 있고 뽀뽀할 수도 있고 쓰다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손으로 찔러볼 수도 있는데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 피로서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데, 제가 한계가 있다니까 표현상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나려면 죄가 없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으려면 이름을 갖고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그 사람을 인하여서 의로우심을 얻는 것. 죄사함도 예수 때문에 얻는 것이고 의로움도 예수 때문에 얻는 것. 죄사함은 예수의 피로서 얻는 것이고 의로움은 예수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아보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침례 요한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 이전에 모세와 아담과 아브라함 다 있었지만 이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영생이 보장되었다라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그것을 끝. 내가 왜 믿어야 돼? 예수께서 피 흘려주셨잖아. 마지막 아담이 첫사람을 대신했다며.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믿어야 되냐고. 안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이 없다고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것.
우리 영혼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셨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가지 않으면 영생이 없으니까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자 하는 그겁니다. 자, 또 몇 장을 넘겨서 요한복음 21장 20장을 보세요. 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 짓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안 짓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더 의지하고 그 이름을 더 불러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최고 기도가 예수여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여. 마음속에 이런 말 저런 말 다 있지만 예수여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수고하셨고 그거 하셨는지 많은 역사의 그 유구한 세월 속에서 계속 감추어 두었다가 천사들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천사들도 2000년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여기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곳에서 여호와라는 이름밖에 모릅니다. 두려운 이름, 떨고 있는 이름, 그 이름밖에 몰라요. 그러나 이때 처음에 이제 마리아한테 가르쳐 주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다. 예수라 하라. 그때부터 조금씩 알려지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빵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아,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구나. 예수라는 이름은 죽지 않는 이름이구나. 다 어떻게 되어가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실 이 이름은 사라지고 이 이름은 이제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고 영원히 예수 이름이 이곳에서 영광 가운데 생명 가운데 빛처럼 막 쫙쫙 모든 존재들에게 하늘에 있는 족속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그 이름이 확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중요한 거고 그 이름을 여러분들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8절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 10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냐. 자, 그리고 13절 또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15절에서 읽고 14절에서 읽고 13절로 올라가면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5절 끝에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답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라고요?
발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왜 발이 아름답죠? 움직이니까, 가서 전파하니까, 선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니까. 근데 그들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죠? 자, 바로 위에 올라갑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기 들을 수 있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잖아요. 또 바로 위에 들어야지 믿게 되잖아요. 어떻게 믿는데? 누군가가 불러줘야 되니까. 그러니 또 올라갑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생을 얻으려면 누군가는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전해야지 듣게 되고, 들어야지 믿게 되고, 믿어야지 부르게 되는 거니까, 불러야지 믿게 되는 거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름을 가르쳐 주려고 계속해서 나가는 게 여러분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은 제가 조금 표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피로서는 영생을 가져오기 수가 없고, 영생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 그토록 많은 피를 흘렸었습니다만, 이때 구약 때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한계가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이제 사라지고 예수께서 하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요, 당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던 것처럼 그렇게 악마하고 저기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죄가 없어졌지만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 이름을 믿겠사오니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마하고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 없이 주님의 처분,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에 대한 그 선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같아요. 네, 전서 맞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시도록 할게요. 3장을 볼게요. 21절 읽겠습니다.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보십시오. 이거를 약간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침례라 하고요, 중간에 침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세례와 침례 차이가 여기 있어요. 세례는 씻을 세입니다. 여러분 세수할 세자 있죠? 그 세자를 써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세례 비슷한 그 세자를 쓰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침례는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침례로 죄를 씻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도,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우리 역시도 침례 받으면서 죄를 씻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하는 침례는 뭐냐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침례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3장, 베드로전서 3장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어떤 표현들이 있나 그러면 혹시 여러분 성경 가운데 3장 8절에 그 작은 부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파란색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을 위한 고난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8절부터 쭉 읽어보면 무엇이 있나 그러면 17절에 나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베드로전서 3장
3장 8절 이하의 스토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으로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침례라 죄를 씻어버리는 게 아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살아나려면 물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를 왜 침례라고 하죠? 지금 20절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땅에 아직 비가 들이치지 않았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는데 비가 들이치지 않았어요.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노아가 배를 만들었어요.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요. 이 정도까지 쌓을 땐 모르죠. 점점점 비가 올라옵니다. 비가 올라와요. 홍수가 들이칩니다. 근데 왜 침례죠? 지금 노아는 방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물 때문에 처음에는 수영하겠지만 나중에는 추워서 저체온 쪽으로 다 죽고 맙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아요, 떠요? 가라앉아요? 떠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은 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매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쪽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그 한쪽 사람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안 뜨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방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라 한 그대로. 한쪽에는 심판이지만 한쪽에는 구원인 거예요. 이걸 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은 여러분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죽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방주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 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을 건져냅니다. 여러분을 어디서 건져내요? 물에서 건져내요. 죽음에서 건져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죽음이라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죽었지만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름 때문에 완벽히 살려내는 것. 그래서 침례라는 부분은 죽음과 생명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냥 흔적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그 표시가 있는 게 침례라고요. 그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 사람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요. 원죄 해결됐어요. 나 그냥 아담 선악과 안 먹고 그냥 살래요. 이거는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죽음이라는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거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니 아예 죽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를 살려내버리시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여기서 죽으셨다가 통과해서 하늘을 가는 거고 우리 모두가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물벽을 통과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 하늘나라에 있는 애들은 죽음을 알아야 몰라요. 경험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자살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려고 죽고 욕심과 싸우려 죽고 전도하다가 진짜 힘들지만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 이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이름 때문에 살아가고 소망 때문에 살아가고 그거를 성경은 하나의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죠. 로마서죠. 사도행전 13장을 읽고 우리 끝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을 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죄사함도 이 사람을 힘입어 얻게 되고 의로움도 이 사람을 힘입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하나도 안 된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 모세의 율법으로 도무지 안 된다. 모세의 율법으로 오히려 의롭다 하지 못함을 얻는 정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예수 때문에 의로움까지 얻게 된다. 예수 때문에 의로움까지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보십시오. 로마서 3장 보십시오. 3장. 25절부터 우리 볼게요.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신가를 한번 보세요. 의로움을 나타내신다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잠깐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피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죄가 없으니까 화목하게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영생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영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려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져주심이.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죽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간과해 버리시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의로우시네. 우리 죄값을 그대로 사망을 치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그러면서 또 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 할까요? 27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걸로 우리에게 믿음을 쳐줘버리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쳐줘버리는 거예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뭘 믿는다 그랬죠? 믿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죠? 자, 근데 그거를 유대인한테만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다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29절 시작.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계속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믿는 그것을, 그래 너 그거 믿는 것 자체로 우리를 의롭다 해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을 사람들이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6장에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 이름을 충만하게 불러가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내 안에서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 더 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알려주어서 그들도 예수 믿게끔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귀한 자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결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이름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를 알아가므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참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58장 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죽음과 함께 부활까지도 경험케 하심으로써 마침내 저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죽음과 같을 정도로 핍박과 환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저 하늘에 들어갈 그때를 소망하며 그 기쁨과 행복으로 주님 먼저 들어가신 그 길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거나 낙원에 있거나 또 저 하늘에 있거나 항상 주 예수 팔에 안기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로 인하여 죽고 예수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 예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예수만 붙잡고 자들을 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